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소금의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부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말슬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소금은 짠맛이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성도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 소금으로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 되었으므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세상에서 하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소금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를 고찰해 보는 가운데 성도로서의 삶의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의 필요성. 식생활에서 소금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제 아무리 맛있고 좋은 요리라 하더라도 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에 대해 너는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소금으로서의 각자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음식에 있어서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서도 천하게 취급받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천하게 취급받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내는 한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성도도 그 짠맛을 간직했을 때만 성도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것들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저것들 소금 가만이야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하듯 성도들도 그 맛, 사명을 잃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밟힐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짠 소금은 믿음 있는 성도, 즉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짠 소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짓, 첫 번째 거짓, 두 번째 외식, 세 번째 음모, 네 번째 술수, 다섯 번째 어두움, 여섯 번째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두 번째 소금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양념으로 쓰임을 받죠. 너는 꼭 있어야 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은 그 조직체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꼭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두 번째, 부패를 방지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되던 대부분의 소금은 소금물을 증류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염분이 있는 늪지 등에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불순물 중에서 순수한 소금 성분은 불순물보다 쉽게 녹기 때문에 용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희석되어 소금이 추출되고 남은 나머지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되는데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 평평한 지붕의 흙 위에 뿌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붕은 공공 집회의 장소나 작은 운동장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상실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소금은 이러한 부패를 방지해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만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야 비로소 영적인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변하지 않게 합니다. 네 번째, 생명을 보존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림으로 물의 생명을 되찾고 보존하였습니다. 왕하 2장 19절에서 22절.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에스겔서 16장 4절. 당시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소금으로 문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의학적인 목적 외에도 아기를 소금으로 문지르면 악마로부터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믿는 종교적 관행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대 로마 세계에서도 난지 8일 만에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기의 입술 위에 몇 알의 소금을 얹어 놓는 습관이 있었으며 세례 예비자들에게 축복의 소금을 드리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치료를 합니다. 소금으로 양치하면 충치나 치과 질환의 치료 및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소금과 같이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은 소금의 맛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줌으로써 소금과 같이 치료해주는 존재인가? 특히 직분자로서 성도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상실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상의 5가지의 소금의 특질을 자신 속에 영적인 특질로 간직하는 가운데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 소금의 역할. 첫 번째, 희생. 소금은 형체가 녹아져서 보이지 않아야 짠맛을 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희생봉사도 소금과 같이 형체가 없이 행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자체가 희생적임을 나타내 줍니다.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익을 받게 하시는 삶, 이것이 소금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특성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여 땅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자신에게는 첫째, 맛이 없어지고 생의 보람이 없어지게 되며 두 번째, 하나님은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고 버리십니다. 세 번째, 세상 사람은 발로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맛이 없어졌다는 뜻은 신앙의 생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은 믿음을 지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것은 8가지의 복된 성품을 잊고 두 번째,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 5장 1절 에서부터 1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9절 말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과 같이 그 짠맛을 간직할 뿐 아니라 형체도 없이 녹아지는 것처럼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며 헌신 봉사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의 소금. 소금은 맛을 낼 뿐 아니라 절대로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금은 고대로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한 계약을 확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계약의 지속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한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가리켜 소금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서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치는 행위의 의미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삼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역대하 13장 5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주신다는 언약이 영원 불변한 것을 가리키고 다윗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신다는 언약을 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성결.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출애굽기 30장 35절. 이 본문에서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는 말은 소금 자체가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그 속에는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상태가 바로 성결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어떠한 죄악의 불순물도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온통 불순물 투성이인가? 나의 모습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소금을 뿌림으로 성결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네 번째, 화목. 소금은 가는 곳마다 부패를 방지하고 좋은 맛을 냅니다. 즉 소금의 사람은 분위기를 화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소금의 용도가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을 쳐야 하듯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금을 쳐서 서로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한 오해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에 소금을 고르치듯 주의를 하지 않으면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늘 말을 조심하고 말 가운데 소금을 쳐서 오해하지 않고 남으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서 어디에 가나 화목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소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의 사람은 화목해 하는 직책을 맡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결론으로 소금의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의 사람이라 하셨는데 과연 소금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위의 내용을 통해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속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삶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 민수기 18장 19절. 두 번째, 그 속에 불순물이 끼어들 수 없는 성결한 삶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레위기 2장 13절. 세 번째,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네 번째, 자신이 가는 곳마다 거하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썩지 않게 해야 할 부패 방지의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은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 이러한 삶을 사는 소금의 사람은 여수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44장 2절. 너를 만들고 1절부터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신명기 32장 1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약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이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스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나누입니다. 결론적으로 여스run은 첫째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정직한 자로 선택된 이스라엘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스run은 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곧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예롭게 일컫는 시적인 표현이며 또는 별명입니다. 즉 소금의 별명이 여스run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스run이라는 별명을 받는 소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신명기 31장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참된 여스run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등경 위에 놓인 그러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소금의 특징을 가지고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